누구든지 자기의 뜻을 아마 이루기를 다 원할 겁니다. 이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이 뜻을 이루게 하실 거야 하면서 집을 지어 나가는 겁니다. 다 그런 소망이 있지요.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사울 왕일걸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고 왕조가 성립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최초의 왕조, 최초의 나라가 되었던 그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울 왕조가 누구의 왕조로 옮겨지냐면은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다윗 왕조로 이 촛대가 딱 옮겨집니다. 사실 이 다윗 왕조가 세워지면서 사울 왕조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 다윗이 하여튼 타이든 자이든 이 사울 왕조의 사람들이 다윗과 부딪히든 함께 있던 다 망하게 됐어요. 특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두 다리에 아주 중증 장애를 입게 되지요.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이 사울 왕조의 사람들은 사실 인간적으로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의 왕조를 볼 때마다 썩 그리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죠. 사울 왕조를 밟고 일어난 게 다윗 왕조라고요. 이러한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됐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정국은 어쩔 수 없었고, 자기의 이 세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분명히 세워졌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계속 흔들렸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야, 이걸 어떻게 굳건히 세워 나갈까? 굳건히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퍼뜩 생각해낸 게 빨리 법궤를,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이 법궤를 내게로 빨리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왕위를 어떻게든지 굳건히 이 정치적인 입지를 종교적인 입지로 함께 합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입지와 종교적인 입지를 하나로 딱 만드는 1차 작업이 뭐냐? 법궤를 자기 집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쫙 갖고 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첫 번째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해요. 이 다윗은 아주 그냥 소름 끼치듯 놀라는 거죠. 야, 이것도 실패하는구나. 결정적으로 이게 처음부터 딱 성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 법궤를 3개월 뒤에 갖고 오게 됩니다. 성공을 해요. 너무 기뻤죠. 춤을 추며 너무 기뻐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먹을 거를 다 선물합니다. 굉장히 좀 이게 기쁜 마음도 있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마음의 불안함이 참 있는 거죠. 왜? 사울 왕조가 망하는 거를 자기 현장에서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기억하는 거, 기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래서 감사하는 거,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행동이에요. 다윗이 기억을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든지 이 왕조를 굳건히 세워 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 딱 생각했던 게 뭐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기는 했지만 아직 중앙 성소, 중앙에 있는 제단으로
자리매김을 못했어요. 당시에 이 예배의 장소가 내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로나 기브온 성당을 이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 솔로몬 시대까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자기의 왕권을 딱 세우기 위해서 계획하고 생각했던 게 뭐냐? 예배의 장소를 중앙,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있는 곳, 어디? 예루살렘으로 딱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적 입지와 종교적 입지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예요? 성전을 짓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 나단에게 이걸 쫙 얘기합니다. 선지자에게. 이 선지자가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윗이, 선지자님, 제가 이 좋은 나무에 지은 집, 이 향기 나는 집에 지은 집, 백향목 이 집에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천막에 있습니다. 이 어찌 내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님, 하나님의 법궤를, 아니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제가 짓겠습니다. 이 얘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딱 한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이 얘기를 딱 듣고서 기뻐했겠습니까? 안 기뻐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죠. 옳거니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단 선지자가 누구냐? 비밀스러워요. 이 나단 선지자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느냐? 비밀스러워요. 비밀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나단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여부스족 사람 같아요. 바로 이 장소, 예루살렘, 여부스가 거하는 이 족속들. 그러니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예배의 성소가, 종교적인 이 중앙 성소가 여기 있다는 것은 자기의 입지를 세운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좋습니다 한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아. 신나는 일이야. 기득권이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단 선지자가 그 다음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요, 더 위대한 건 이 다윗도, 이 나단 선지자도 큰 기대를 하고 큰 꿈을 품고, 그러나 속마음이 있는 거죠. 이걸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했을 때 이 두 사람이요, 왜요?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내 종교적인 신앙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우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 아니야.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심각한 갈등을 갖겠습니까? 괴로워하겠습니까? 왜 내 뜻을 안 들어주는 거야? 신경질 내겠습니까? 다윗도 나단도 딱 멈추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은
나단의 신탁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다윗이 갖고 있었던 염려, 이제까지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근심, 이제까지 다윗이 갖고 있었던 욕망, 이제까지 다윗이 갖고 있었던 야망, 사울 왕조를 보면서 두려워했던 다윗, 사울의 왕가, 사울의 집안이 망해가는 걸 보며 근심했던 다윗에게 있어서 확 전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나단의 신탁이에요. 더불어 나단은 앞으로 다윗의 영적 교사가 되어서 다윗 왕조를 이끌어 주는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딱 출발점이 되는 사무엘하 7장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가 걷는 길 위에, 내 발 위에 등불 등상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내 발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차근차근 가느냐 아니면 차버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지금 갖고 있는 열정, 다윗이 갖고 있는 지금의 권력,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나단의 입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순종하지 않는 건물을 세울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건축물을 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 눈에 보기 좋게 법궤를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겠습니까? 다윗과 나단 선지자는 알았던 거예요. 다음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게 아닙니다 하고 딱 순종, 포기, 내려놓음, 이거 굉장히 위대한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주며 이 말씀이 다윗의 귀에 들려지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느냐? 17장 4절부터 나오지요. 왜?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집을 지어놓고 여기다가 멈추게 한다? 하나님은 거주하는 것보다 이동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이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할 때도 너희와 함께 움직였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자신도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느냐? 왜 허락하시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도, 너희들에게, 누구에게도 너 다윗에게 내가 거주할 집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이건 너의 의도다. 결정적인 거죠. 내가 살 집을 지으라고 내가 너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의 모습을 보시죠. 지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지만은 아직도 불기둥을 본 사람,
아직도 구름 기둥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권사님 그거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시면서 보여주셨던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생생한 기억을 다윗에게 다시 말씀한 거예요. 세 번째요. 왜 하나님이 아주 결정적인 거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 또 다른 이유 있어요.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7장 5절의 말씀인데요, 나와 너를 완전히 구별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이 일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하신 모습,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신 말씀을 보고, 심지어 모세를 확인하고, 심지어 엘리야를 확인하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 상당한, 모세와 엘리야는 신앙적 위인입니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거기다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비춰주는 이 누구도 볼 수 없는 걸 확인한 베드로는 대뜸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 여기는 모세, 여기는 엘리야. 이게 뭐냐?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해나가겠습니다. 신약에서 이 이야기를 무지불식간에 했던 베드로에게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듣게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죠. 너는 그의 말을 어떻게? 들으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째, 누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는가? 이 질문입니다. 누가 다윗을 이 지금의 왕으로 만들었는가? 다윗은 주도 면밀한 지도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성공이, 이 왕까지 온 것이 자신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인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 모두가 알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이 목장에서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다윗을 데려다가 지도자로 삼았다. 미천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대하여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요. 이래도 되지만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은혜 가운데서도 특별한 은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거주하게 했느냐? 네가 나를 거주할 곳을 만들다고 하는데, 한번 누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여기서 거주하게 했느냐?
이 이야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노예의 땅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때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백성들 정착시켰다. 누가? 네가? 아니잖아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마치 이 약속의 땅에 나무를 옮겨 심는 것처럼 옮겨 심는. 여러분, 나무 옮겨 심으면 다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말라 죽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살아나요. 이 나무를 보호하셨다. 누가? 네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거주하는데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벌써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거지요. 거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게 했다. 네가 걱정하기 전 나는 벌써 너희를 위하여 거주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떨겠습니까? 안 떨겠습니까? 떨어야지 정상이에요. 태어난 척하지 마세요. 떨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적 특징의 가장 멋있는 모습은 바로 그거지요. 주님이 옳습니다. 8장, 7장 이 위대한 신탁을 받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요, 밧세바 사건이에요. 기가 막힌 겁니다. 기절할 것 같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서 저지른 짓이 뭐냐? 곧이어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때도 다윗이 주님 옳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때에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완전히 축복으로 임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거주할 집을 짓는다고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 상처 입었다고요? 상처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상처는 왜 받아요? 아직 자기의 기득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자기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포기해야 돼요. 이때에 하나님이 네가 그걸 안 해도,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너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줄 거야. 그게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첫째,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다윗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야. 집을 지어줄 것이야. 거꾸로예요. 다윗,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너희 집을 지을 것인데, 무너지지 않는 집, 휘청거리지 않는 집, 하나님 은혜의 기초에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집을 꼭 지어줄 거야.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항상 걱정했던 것이 있어요. 사울 왕처럼 되면 어떡하지? 눈으로 봤잖아요. 사울 왕이 어떻게 죽은 걸 봤잖아요. 자기의 절친인 요나단이 어떻게 죽은 걸 봤잖아요. 그 하나 남은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걸 눈으로 봤잖아요. 촛대를 얼마든지 옮기거든요.
10대를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굉장히 근심했어요. 그거 갖고.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너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고 나는 너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건고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이 축복의 말씀. 그리고 난 후 14절 보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게 할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다윗 후손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신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말과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왜? 아버지니까. 왜? 아들이니까. 여러분, 징계가 싫다고요? 징벌이 싫다고요? 야단치지 말라고요? 아버지니까, 아들이니까 그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도 아파요. 그래도 아파요. 아프니까 그러지 마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고민하던 게 해결이 돼요. 다윗이 염려하던 게 해결이 돼요. 다윗이 근심하던 게 해결이 돼요. 어떻게? 15절.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근심하던 거거든요. 장담할 수 없는 후손의 문제. 곧바로 다윗은 밧세바에게 가거든요. 자기 앞날에 자기 앞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염려하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는데,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고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장 서 있을 것이다 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도, 구약 말씀이 아닌 신약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를 나는 한 명도 잃지 않는다. 잃어버린 양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위험, 적신, 살인, 칼, 기근, 전염병, 그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누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도 믿음의 행진을 할 때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되어 그 등불을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귀한 거예요. 내 삶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 주도를 잡은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에 내 뜻을 접는다, 내려놓는다. 이거 알아야 돼요. 네 번째 축복은, 이게 다 축복이에요. 네 번째 축복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염려했던 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 사울 왕처럼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약속하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를 읽어보세요. 열왕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어떻게 성취하는가. 정말 집 나간 아들, 탕자 같은 다윗의 왕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의 한 뿌리에서 뭐가 나오게 해요? 가지가 나오게 해요. 남은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오게 하세요? 새싹이 나오게 해요. 보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2년도 하나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감사를 보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안수기도를 원하시는 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 다윗의 후손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믿음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